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믿고 행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쓸모없고 자격 없는 종에게 말씀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 39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둘째는 위기와 어려움과 죽음의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예레미야를 구원하시죠. 또 예레미야가 죽음의 그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구스 사람, 이방인이지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져야 됩니다 해서 건져서 예레미야가 다시 진창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지난주에 그 일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고 망할 때 기억하시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엄청이 많을 때는 야, 이건 누가 하나님이 아실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계산법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허물과 죄도 십자가 앞에 와서 회개하고 믿으면 기억도 안 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의 일꾼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하나도 잊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낱낱이 전부 다 기억했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키우지요? 용돈은 부모가 주는데 한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어버이날이든지 부모님 생일에 선물 별 것도 아니야. 선물 조금 아는 거 하나 가지고 편지 한 줄 쓰면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리고 야,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효도하는지 얼마나 예쁜지 사랑스러운지. 그런데 자녀들의 허물은 부모가 잊어먹어요. 어떤 허물도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다 잊어먹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데, 주를 위한 수고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낱낱이 일일이 다 기억하셔서 갚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은혜 받으셨어요? 무슨 말 할지 겁나서 대답도 않죠. 은혜 받으셨어요? 네. 은혜 받은 사람 성도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성도끼리라든가 불신자 관계 속에 또 가족 관계 속에서도 실수와 허물은 쉽게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손해를 본 것도 잊어먹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덕이 되게 하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것을 깊이 기억합니다. 아멘. 불신앙하고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는 다 잊어먹습니다. 잘해준 건 다 잊어먹고 섭섭한 것만 마음에 탁 새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고통이 오기도 하고 소위 건강하지 못하는 심령이 되고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아서 섭섭하고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조그만한 배려한 것도 고맙고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목사님 나 잘 안 돼요. 정말 소원을 가지고 진짜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우리나라 토속 종교가 뭔지 알죠? 샤먼입니다. 무당 종교 샤먼. 이 샤먼 무당 종교의 전통적인 정서는 뭐냐면 사촌 삶으면 배 아픈 겁니다. 내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고소해요. 이건 나쁜 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그거 안 고쳐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럼 지금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변화돼 가고 있는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도 여전히 사탄의 그 문화와 정서에 빠져 있는지.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프고 안 되는 거 보고 고소하고 또 내게 잘해준 거 쉽게 잊어먹고 내게 상처를 준 것은 하도 기억해서 내가 한번 보자 뭐 은혜가 안 되죠.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돈 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건강 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여 나의 이 완악하고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섭섭하고 손해본 건 빨리 잊어먹고 은혜 되는 걸 깊이 기억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아멘. 그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그래요. 아멘. 1절 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근데 18개월 동안 포위했어요. 가보면은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범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산에 있어요. 거기다가 성을 만들었으니 공격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체 요새죠, 요새. 그러니까 이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양식도 떨어지겠고 불평불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있겠죠. 18개월 만에 함락했어요. 이미
예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 어떤 학자는 40년 동안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대요. 내가 회개하면 돌이킬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갈대아인에게 망할 것이다. 북방에 사는 군인이 와서 망할 것이다. 수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시드기야 시대도 회개하고 바빌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다. 그까지도 불순종합니다. 결국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요. 환경은 바뀌고 현실도 바뀌고 사람 말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물어봐요. 사람은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변화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 안 된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도 아니고 성품이 변화된다 되지 않나 그 말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하와를 찾아온 그 마귀는 지금도 똑같은 마귀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지금도 똑같은 마귀예요. 그럼 무슨 뜻이 되느냐면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지, 마귀도 변하지 않지, 사람도 변하지 않지, 구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문화가 변하고 지식이 많아지고 환경이 바뀌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시대는 이제 성경이 필요 없구나, 이 시대는 다른 방법으로 슈퍼맨이 필요하구나. 아니에요. 여전히 인간에게는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 영원하십니다. 사람 다 변하니까 환경이나 사람 말 이런 거 믿지 말고 붙들지도 말고,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가 말이 노아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 배가 큽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비하면 얼마나 큽니까? 요즘도 큰 배인데 그걸 사람도 안 하고 노아 8 식구가 나무를 켜가지고 그 큰 배를 만들고, 그럼 지나가면서 얘기해. 노아 영감 왜 만들? 하나님이 홍수가 난다 했다. 아니 지금 수십 년 전에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비다 안 오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사람들을 볼 때는 홍수가 나서 다 죽는다 이 말이 더 믿기 쉽겠어요. 아니 지금 100년 넘어도 비가 안 오는데 무슨 비 온다 소리는, 마른 날에 벼락이 떨어지는 게 낫지. 여러분은 그 상황이면 어느 게 믿기 쉽겠어요? 말씀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게 믿기 쉽지.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믿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홍수가 왔습니다. 믿음이 엄청이 좋은 사람 같으면 한 10년은 안 하겠습니까? 10년. 이제 우리 양 권사님, 이문숙 권사님 이 정도 되면 50년은 할 거예요. 50년. 믿음이. 목사님이 우리는 안 해줍니까? 권 권사님이는 한 100년은 할지도 몰라.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 나는 당세의 의인이라 말은 착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러잖아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읽지만 그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사, 당시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 그럽니다. 아브라함 족장, 소위 부족 시대입니다. 이삭, 야곱. 여러분, 부족 시대의 특징이 그 부족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부족끼리 전쟁하고 하지 않습니까? 너 그 부족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으로 가라. 집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부족이 갔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 믿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사. 환경, 현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다 그러면 죽어도 살아도 가는 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전부 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성경. 구름 같은 증인들이 많으니 누가? 믿음의 사람. 시대를 승리하고 그 순례감 이긴 사람들은 뭐냐? 사람 말이 아니고 환경 아니고 그 말씀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뭐 노아의 기사는 짧으니까. 사도들 보면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합니까? 안 떠나겠다 하면서 도망가고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은 것 같은데 은혜 받고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확실해지니까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건 똑같죠. 믿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저와 여러분이 앉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믿음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기도는 똑같이 해도 응답은 각자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이 많아서 아니 똑같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똑같이 하나님 주셔야죠. 그게 공평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그 뉴라이프 얘기하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자식이 있는데 용돈 달라면 똑같이 주는 부모가 어딨냐. 그 성장한 만큼 주는 게 부모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주를 알아가고 그 살아계심을 얼마나 리얼하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믿고 말씀이 얼마나 약속된 것이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함께 하시는지 그걸 체험하면서 알아갈수록 이 세상 말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믿고 가는 성도가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이긴다 이 말씀도 되고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논리나 사람 말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이긴다 이 말씀도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듯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어요.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예루살렘에 가면 문이 많아요. 우리가 성전에 보면 성전 미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중문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인데 바벨론의 고관들이 거기서 다 보는 거예요. 누가 도망가느냐 안 보느냐 다 관을 이 문에 앉게 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북방 왕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요 함락되니까 고관들이 이제 제일 높은 곳에서 지금 어디서인지 전체로 보고 보니까
한 저기 문으로 시드기야가 막 도망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4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병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예레미야 34장 3절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드기야에게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빌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잡혀가지고 지금 애국 군대를 의지하고 바빌론 잠깐 물러갈 때에 야 이제 안전하다, 바빌론 군대는 다 물러갔다, 이제 예루살렘은 자유다.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바빌론 갈대하고 다시 와서 너를 잡아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면 너도 면전에서 그를 볼 것이고 왕도 너를 보면서 대우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지금 바벨론 왕 앞에 신문 받게 되죠. 6절에 봅니다. 바빌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 몇 절에 되어 있지만 그 시드기야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눈 앞에서 아들을 죽여요. 고관들을 다, 부하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다 뽑고 착고에 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 얘기 때 그 얘기했어요. 30대 초반에 지금도 별로 아는 게 없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뭔지, 성경 뭘 전해야 되는지 아직 좀 모를 때, 참 개척이 어렵고 힘들 때, 제 가까운 연세 많은 동기 목사님이 기도 어디 가서 어느 저 강원도 어디 가서 기도 받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도 기도 받으러 갔어요. 기도 받으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막 목사님들도 많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도 아니고 원장이 목사님도 아닌데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기도를 어디 하냐면 눈에 기도하는데 눈을 찔러. 여러분 진짜 아픕니다. 그 내가 왜 눈에 그렇게 하느냐 이랬더니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게 눈이라네. 그래서 내 눈에 기도하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듣는 말에 저는 막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던데 안 찌르고 그냥 눈에 손만 얹어서 기도한대. 그런데 죄가 많으면 너무너무 더 고통스럽고 아프대. 제가 느낄 때는 눈을 억지로 찌르더라고. 엄청 아팠어요. 다시는 안 갔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한국교회가 왜 이런지. 저는 신비주의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하족하작해서 이렇게 저기 가보고 삼각산 산기도도 해보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하는 사람 그래 큰 소리 칠 거는 못해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데 가서 기도 받고 싶거든 저한테 오세요. 제가 힘껏 찔러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아프더라고. 느낀다. 진짜 아픈데 눈물이 확 빠지는데,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야, 육신적으로 시드기야가 참 고통스러웠겠다. 이 눈알이 다 빠지고 자꾸 해서 보이지 않는데 끌려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거든요.
참 비참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유다가 이렇게 왕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그 아들들이 본 데서 다 죽음을 당하고 고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비참한 것은 불신앙하는 데까지 어렵죠. 여호와 증인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전도하느냐면 하나님이 사랑인데 지역이 없는 지역 없다 이랍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공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은, 거부하는 사람은 사탄이 가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 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지옥 보냈다 이리 말해요. 하나님이 자꾸 지옥 보내는 것 같이.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되 끝까지 거부해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딴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 했는데 교만하고 악해서 자기가 딴 먹어놓고 그 다음에 뭐라냐, 왜 이거 만들어놨냐 이거야 이거.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왜 이거 만들어놨냐고. 안 먹으면 될 건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제가 늘 말하죠. 아버지 보고 아버지 하는 게 뭐가 어려워? 엄마 보고 엄마 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럼 다 해주는데. 여기저기 우리 박지효사님이 애들 데리고 왔네.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들 딸한테 나보고 엄마 하는 게 어렵냐 물어봐요. 하나도 안 어렵지. 우리 엄마 보고 엄마, 아빠 보고 아빠 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런데 또 학교도 보내주지, 옷도 사주지, 이쁘게 해주지, 다 해주잖아. 그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신 하나님 보고 하나님 거라 하는데 그게 뭐가 그래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다스리겠다는데 그게 뭐 그러시냐고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나 요즘 자꾸 부끄러운 얘기 자꾸 나와서 절제해야 되는데, 제가 고생을 할 때에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전도도 안 될 때 내 마음이 어떠냐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라 이러면 확 넘겨버립니다. 싫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맨날 자기 뜻대로만 하라 그러고 내 뜻대로는 언제 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 그러니 그런 중심을 가지고 무슨 응답이 되겠고 무슨 내 신앙도 아닌데 무슨 목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런 적이 있다고요. 조금 응답이 시작할 때가 뭐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내가 주께 굴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러부터 신앙이 좀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뭐 형식으로 영접하고 그 말 아닙니다. 영접한 사람은 신앙생활 안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매일매일 모든 일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쉽고 편해요. 그런데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시고, 교만은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기 싶어서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거 옛날에 CCC 그 사형리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나의 왕자에 내가 딱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밑에 있고, 이게 유괴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바깥에 있어. 불신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이유는 내가 교만해서 그래. 내가 불신앙해서 어려운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멘.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힘이 없어. 아주 그 두뇌가 있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막 바벨론을 해서 막 데모하고 쿠데타 일으킬 사람도 없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만 두고 그렇게 네 이제 살아라 이것이.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네 시장, 너무 넘어갔구나. 11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네 시장 느부사라왕과 궁중장관 네레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이제 총독을 세워가지고 이제 통치하는데 그 집에 이제 데리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한 거.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건질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는 여호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 15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사명 끝날 때까지 에벳멜렉에서도 건지시고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손에서도 건지시고, 그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모든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그렇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아멘. 지난 주 중에 어떤 은행 지점장이 뭐 인사하러 한다고 해서 와서 뭐 하다가 제가 잠깐 얘기했죠. 무슨 얘기하는데 이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래서 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네 영접까지는 안 갔는데 잘 들었다 이러면서 제가 복음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점장님, 예수 믿는 사람 좀 고집스럽고 독선적이지요. 이러니까 그렇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다 좋다 이러는데 아직 예수 믿는 사람만 꼭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좀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지점장님, 아버지가 한 분이면 좋아요, 여러 분이면 좋아요. 그게 픽 웃어요.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독선이라 하면 됩니까? 그건 유일한 겁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를 구원할 구주도 한 분이라는데 그걸 왜 독선이라 말합니까? 유일한 거라고 합니다. 이랬더니 좀 이해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왜 독선하냐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조건 불신자하고 싸우지 말고 설명을 해줘. 이거는 우리가 고집 부리는 것도 아니고 독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천지 만든 분은 한 분이고 그분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분도 한 분이라서 그런 거지. 아버지 한 분인데 그럼 아버지가 많으면 좋냐? 한 분이라 해야지.
그건 유일한 거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유일하고 구주도 유일해서 그렇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자녀되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다. 이러면요, 이해를 어느 정도 해요. 1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너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구스의 내신 에벤멜렉이 왜 그 위험스러운, 아니 지금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다 할 판인데 지금 진창기 받아서 죽게 된 그 예레미야를 보고 시드기야에서 왕이여 저람 예레미야 죽습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그걸 건져내라. 여러분 그거 알려지면은 죽습니다. 죽어.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왕이 지금 힘이 없어요. 고관들이 말하니까 왕이 뭘 합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너희 소리가 네 마음대로 하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막 무력을 잡은 사람들이 왕 그거 시킨 대로 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시드기야가. 그래 있는데 에벤멜렉이 왕에게 그 말을 했으면 아니면 죽지.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뭐래요? 나를 믿었음이니라. 내가 내 종 예레미야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감동을 주고 너를 보냈어. 내가 그 말대로 순종해서 예레미야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지겠다. 아멘. 하나님 일에 주의 종 하나님의 복음 전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상을 잃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려서 인용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보실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주 희한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를 믿는 사람은 어떤 죄도 기억도 안 하고 사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주를 위하여 눈꽃만큼 냉수 한 그릇도 전도자를 위해서 사용한 걸 잃어버리지 않고 상을 주리라. 참 우리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잠언 21장 13절 말씀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하나님 일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선교, 구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주의 일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주의 이름으로 도와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도와줄 때 참 잘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오래전 얘기인데요. 우리 노회에서 울릉도 간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지 요 근래 온 분들은 모를 거예요. 울릉도를 갔는데 5월달인가 갔는데 그 부지런한 사모님들이 그 깨끗한 쑥이 있으니까 쑥을 뜯어서 쑥떡을 했어요. 쑥떡을. 근데 그거 남아서 먹고 마지막 나오는 날 무슨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배 타고 나오는데 떡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들고 갔어요. 되게 아까우니까 들고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데서 온 아줌마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저씨 이건 뭐예요? 쑥떡입니다. 쑥떡 드릴까요? 아야 맛 좀 봅시다. 이게 제가 드렸어. 그래 우리 이제 보면 저보고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우리끼리 가면서 목사님, 사모님 이라고 가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아. 하나 걱정한 게 뭐냐면 너의 목사님 중에 떡 하나 먹으면서 아줌마 떡 드시고 예수 믿어 이럴까 싶어서 내가 걱정을 한 거야. 그분들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좋다 이 말인데 그 말은 떡 하나 값으로 예수 믿으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나 진짜 걱정했거든요. 그냥 우리가 떡만 줘도 알아. 목사님이구나, 사람 교회에서 왔구나. 아유 교회에서 온 사람 참 마음도 좋다. 이라고 막 가도 돼. 그런데 올라가다가 떡 맛있네, 떡 하나 더 주세요. 이래서 더 드세요. 좀 남으면 제가 남아서 더 드세요. 이랬더니 옆에 있던 예수님 하는 목사님이 아줌마 떡 드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이 떡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날 떡도 다 버리고 다 전도 끝났다.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게. 약삭 빠르게 하지 말고 진심이 느껴질 때까지는 그냥 하세요. 진심이 느껴져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선물을 할 때도 조그만 선물 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요 선물 버리고 예수도 안 믿습니다. 얕게 살지 말고 좀 깊게 그냥 베푸세요. 아멘. 그냥 베푸고 기회가 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때 갈급하다 되겠다 이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복음 전하고 조청하든지. 아멘.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막 저는 주 예수입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하는 게 뭐냐면 지하철에서 주 예수를 믿어 이거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용기도 없죠. 왜? 믿는 사람은 별로 없고 욕을 엄청 많이 합니다. 욕을 많이. 지금 미쳤나. 지혜롭게 하세요. 복음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조용할 때 해야 될 때 예수님도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지혜롭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영혼 구원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기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 우리 박민영 집사님이 시모입니까? 시모? 그때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인가 뭐 송구 영신 예배 때인가 시모 그거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저 권사님이죠. 권사님 믿으시고 그래 이제 권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언니 보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안 믿다가 우리 교회 와서 교회 가자니까 그냥 따라왔어. 그냥 따라와가지고 그냥 이어 와서 그냥 엎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다음에 영접하고 귀신 떠나가고 그래가지고 다 치우고 그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잘 다니고 이런다잖아. 그 때가 있다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막 때린 것도 아니고 건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교회 왔는데 여기 엎어져 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영접하고. 아멘. 언제까지 안 하는가 보자.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지켜나간 자에게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으며 주의 종을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자들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기억하시는 바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모든 섭섭한 것 잊어버리고 은혜는 기억하는 건강하고 은혜스러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1